3월 1일 수요일 성경 공부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24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은 흔히들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읽기 쉽지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까지 해서 모세 6경으로 생각하고 읽으시면 내용이 좀 더 일관성 있게 또 이어지는 차원이 있으므로 여호수아까지 신명기 다음에 연결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항상 이제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들이 살아갈 터전인 땅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사람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땅에 대한 말씀, 그 광야를 거쳐서 민수기를 거쳐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까지 이어지므로 같이 읽으시고, 그래서 백성과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읽으려면 꼭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연결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호수아 23장, 24장은 단순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쭉 시작되었던 큰 틀의 한 묶음 말씀이 정리되는 그런 전환점이기도 하죠. 형성 과정이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다음에 시작되잖아요. 사사기는 그 땅에서 사는 것에 이렇게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까지는 형성되고 변화되고 이동하고 정착하고 세워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권면하는 말씀이죠. 인생을 마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23장에 말씀을 하고 24장에는 그 일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요. 무슨 내용으로 권면을 하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지를 잘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꼭 해야 되는 말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참 잘 살았다, 부자로 살았다, 잘 놀았다, 마음대로 해서 속이 시원하게 살았다, 나그네 같았다, 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 마감하는 시점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하나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참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여호수아가 남은 백성들에게 무슨 권면을 할까요? 첫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크게 힘써라. 대단히 힘을 써라. 다른 일이 아니라 돈 버는 데 힘써라, 건강한 데 힘써라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데 크게 힘써라 아주 강조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니 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방자에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낭패를 보는 그런 체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이 그 백성들이 살아갈 또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사항인 거죠. 말씀을 지켜라. 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3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다. 4절에 보면 그래서 땅을 기업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땅을 주신 그분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으므로 너희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첫 번째 사항인 것입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많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인생을 어떻게 살까? 첫 번째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성경의 말씀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 그 말씀을 지킬 때도 형식적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하죠. 1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는 그냥 혼나지 않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친근히 하라 하는 단어는 이렇게 하나님께 바짝 밀착해서 달라붙어라, 견고히 달라붙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 흔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같은 단어입니다. 친근히 가라. 아내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같은 의미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고 밀착하고 친근하게 지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성이 아닙니다. 멀리서 지나가는 나그네 바라보듯 아니죠. 남편과 아내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 같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 부부 사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친근하게 사랑하며 관계 안에서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증거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다른 신을 기웃기웃거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다른 신을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 집에도 왔다가 다른 신에게도 갔다가 이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한 사람이 이 여자에게도 왔다가 저 여자에게도 왔다가 또 한 여자가 이 남자에게도 왔다가 저 남자에게다 왔다가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기사가 났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수십 명하고 연인 관계를 사기로 했던 사람이 잡혔다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꾸며서 여러 사람과 결혼을 이야기하고 장래를 이야기하고 연인처럼 그렇게 하다가 구속이 되었다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밀착해서 이렇게 지내는 것, 그 자체가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장은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24장은 이제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열어두었습니다. 너희가 택하라. 왜냐하면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있죠. 24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건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가던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우상 숭배의 유혹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신이 아니든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택하라. 그들에게 자유권을 줬습니다.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앵관히 맹목적이고 형식적이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그런 껍데기 신앙을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런 신앙은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마음으로 의지로 결단하고 사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과 또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부 사이처럼 밀착된 하나님과 친근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택하면, 사랑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항상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면 늘 우리가, 백성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의지와 결단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처럼 맹목적으로 따라오라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라오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택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기가 먼저 본을 보여줬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어떤 결단을 하든지 간에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멋진 결단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주장하고 앞장서서 외칠 때 먼저 자기 스스로 그 외침과 결단과 선택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이지 않겠습니까? 본을 보이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먼저 가야 할 길로 나서는 사람이 지도자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가장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이 신앙의 지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먼저 택하라 하고 믿음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택하라 하신 권면 다음에 하나님을 경유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고 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택하였을지라도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죠.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상태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은 그 마음이 깨지거나 나누어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충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자가 충성된 자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신약에도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웬고하니 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가 또 하나님께 마음을 절반 드렸다가, 사실은 절반을 드리는 것은 하나도 안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태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이렇게 적당하게 세상에 한 발을 놓고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을 들여다 놓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온전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씀처럼 그 선행 조건, 진실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다른 신을 버리는 것이죠. 다른 신이 있으면 온전하게 될 리가 없고 진실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14절에 보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먼저 다른 신을 버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자세가 아니겠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중에 참 우상을 지금도 섬기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칭찬했던 워런 위어스비라는 그 목사님이 두 가지 현대 우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우상과 선물 우상이 있다고 했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자기 우상과 선물 우상이 있다. 자기 우상은 자기와 관련된 거죠.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 이런 것이 자기 우상이죠.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이루어진 모든 일의 공로도 자기가 차지하여 자기 영광을 누리는 우상이죠. 우상 숭배. 선물 우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우선시 귀하게 보일 때 선물 우상이라고 합니다.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더 크게 보이고, 기적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기적이 먼저예요. 표적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계시면 기적도 따라오고 선물도 따라오고 표적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들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우상과 다른 신을 버릴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을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는 세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우고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믿음의 증거가 또한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총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의 마음과 생각과 권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외에 무엇이 더 크게 우선순위가 되고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처럼 말씀을 가장 먼저 지키며 우상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과정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총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불러서 오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형식적이 아니라 껍데기 신앙으로가 아니라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생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